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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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이안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마이크는 닫아주십시오. 마이크 닫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피차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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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성경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오늘 7번째 바나바 순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적의 방에 20-30분 전에 일찍들 들어오셔서 대화하는 중에 벌써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살로세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대화 중에 다 일이 이루어져 가고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맥이 잡히는 걸 보면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감동을 오늘 아침에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 일을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 와야만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 속에 예수님을 보내는 새 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희생이 돼야 되고, 매 순간마다 새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그 새 일에 오늘 희생이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집사로 세우는데 그 첫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그를 잡아서 오늘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이 나타나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 앞에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오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환난이 오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로 오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에 앞서 오늘 무명의 전도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 몇 사람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져서 말씀 그대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 오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가보면 이제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이제 생유리 또는 염색유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작품에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 빠지면 그 작품이 완성될 수 없잖아요. 자, 이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조각을 맞추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 모자이크도 거기에 한 조각이라도 빠져버리면 그 모자이크가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무명의 몇몇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조각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무명의 기도 용사들을 쓰셔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기적의 방에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인 바나바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잡아야 할 부분들을 계속 본다면 말이죠. 이 바나바는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수당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흔들이 서졌는데 거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누가 방언을 받고 계시가 열리고 은혜를 체험해서 응답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다 기뻐합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 중에는 그거 왕년에 나도 방언 받아봤어. 왕년에 나도 계시 열렸어. 왕년에 나도 기적 봤어. 이 무구남탁처럼 오늘 알도 낳지 못하고 이러면서 남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방해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이걸 기뻐하고 이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은 우리 편입니다. 저 교회가 남의 편이고 저 성도는 남의 사람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우리는 다 빛의 군대인데 한 사람이 자리가 비워지면 내가 두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누구를 향하든지 마지막 때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이게 전부 은혜가 나타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의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큰 무리가 더 했다. 이 착하다는 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착한 행실이 그냥 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기준의 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그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외적인 행실만이 아니고 내면으로도 이 완전케 하는 법을 지켜가는 성경 기준의 이런 착한 행실이지 그냥 우리가 세상 기준의 착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에 오래전에 전라도 화순에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나이 40이 넘어갖고 머슴살이 하다가 돈을 모아갖고 장가를 들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어린 신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오늘 무당을 불러 구술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40에 머슴살이 하던 이분이 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그런 분인데 나중에는 성경을 얼마나 깨우쳤는지 목사들이 성경을 배우러 올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서 풀을 뽑으면 그 풀이 불쌍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심었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바보가 돼서 재산도 다 이렇게 이제 남한테 돈 빌려준 문서도 다 없애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바보 취급을 하다가 동네 아이들이 우리 장가 따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어하고 나무에다 묶어두면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활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오늘 광주까지 가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갔는데 이 부흥회가 옛날에는 일주일씩 했잖아요. 그럼 일주일치 양식을 다 싸갖고 갑니다. 부흥회. 그래서 광주에 일주일간 양식을 짊어지고 부흥회를 갔는데 광주에 가보니까 강가에 이 먹지 못하고 굶주린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간 양식을 그냥 다 거지들을 나눠주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부흥회가 끝나고 화순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길거리에 대자로 그냥 뻗어서 누웠는데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올라오더니 뻘떡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아도스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갖고 이제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은혜에 편승해서 오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바울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살인한 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인 이런 사울이 변해갖고 지금 예수 믿고 제자가 됐다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길에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가 이후로 다메섹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증인이 돼갖고 사도들과 오늘 사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중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귀려고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조금 전까지도 살인자고 폭행자인데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제자가 됐냐. 아무도 믿지 않는 그거를 중지하면서 이렇게 사울을 세워주는데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어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바나바가 가니까 더 많은 무리가 오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잖아요. 이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13km 되는 먼 거기 가서 이제 한 집 한 집을 수소문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때 안디옥 교회에 1년간 가르치면서 큰 무리가 나타나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3장 이후로 계속 말씀을 보면 계속해 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14장 1절에 가보면은 이제 아고니온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칭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밭을 팔아 바치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리고 사울의 그 증거를 보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에 파송받은 사역자가 됐을 때 오늘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함께 한 것, 그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마중물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찾아서 함께 사역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대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세일이 이 두 사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수돗물을 다 쓰고 펌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펌프에 이제 물을 받아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 그 펌프에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오늘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에 지하에 아무리 물이 쌓여 있어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바나바의 이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그걸 받아서 서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서로 마중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와서 하나님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당시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선교의 선교기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일을 향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 이 마중물의 역사로 온 세계 마지막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어느 단체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공동체를 사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방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야 되겠어요. 서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바나바처럼 말씀 그대로 사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든든히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 바나바 형성을 따라잡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기적의 방을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모두가 오늘 무명의 오늘 전도자들 안디옥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믿었던 그 무명의 전도자들 이름도 빛도 없는 오늘 유리 조각 하나처럼 그러나 그 모자이크의 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유리 조각 하나처럼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바나바의 영성을 본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중물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기적의 방이 하나님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단체가 돼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세일의 주역의 한 부분이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